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일이 좀 절차가 까다롭고 또 어떠한 과정들이 복잡하면 그럴듯할 텐데, 구원을 받는 그 절차가 매우 간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쉬워서 정말 구원이 내게 그렇게 이르를까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곳에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 확인증을 받든지 예약이 되었음을 통지를 받든지, 그래서 그 문서가 내 눈앞에 있어야 믿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일체 없이 그냥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그렇게만 살펴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너무 복잡해도 문제지만 너무 간결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오늘 간결하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기 56년 초에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가 제위하는 아주 초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꽤 번성하던 시절이죠. 서기 49년에 글라디우디오 황제가 내린 유대인 추방 명령을 네로 황제는 즉위하면서 즉시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의 튀르기예와 그리스 지역의 복음 선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이제는 로마에 들렸다가 다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복음의 핵심을 담아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륙의 친척이라고 표현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종교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들, 자기의 고륙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내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열정은 갖고 있으나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정과 신실함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전제품을 하나 삽니다. 그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과 특별함은 있는데 실제로 그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는 말과도 같아. 제일 먼저 코드만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작동을 하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읽어봐야죠.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은 신실함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 정신, 그 율법의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오경에 속하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구절이 율법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10개의 조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과 도덕 관습과 관행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 제대로 작동하면 세상은 정의로워지겠죠. 문제는 이 문자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율법이 인간의 삶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제는 옳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거짓말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성이 옷도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맨발로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도망가는 방향을 절대로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오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뒤로 아주 흉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쫓아와서 윽박지르는 거죠. 지금 이곳에 피투성이가 된 여자 하나가 뛰어갔는데 이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당신은 보았을 거니 밝혀라. 그 여자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자가 오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쫓겨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금방 여성을 봤습니다. 그가 바로 왼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거짓말하긴 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긴 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저는 율법을 어기게 된 거잖아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율법의 불완전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살인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역시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나쁜 행위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옳으나 예수의 제자들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신 엄격한 기준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이지 않고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 강단 안에서만 울부짖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이죠.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 뺨도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번을 70번일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를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면서 살지 못합니다. 제 왼쪽 뺨을 때리면요, 오히려 달려가서 내 왼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 오른쪽 뺨을 때려서 복수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물론 뭐 그 안에서 뺨을 맞을 만큼 잘못한 일을 했다면 아무 대꾸도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삶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을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율법 실증지위에 떨어지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법에 대해서 참 신뢰가 떨어져요. 그 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살펴보면 있는 사람들의 몫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좋은 변호사를 쓰면, 비싼 변호사를 쓰면, 정말 대형 로펌에게 부탁하면 죄도, 그 어마어마한 죄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는 것. 요즘은 더 뼈저리게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벌금을 받기도 합니다. 법망에만 걸리지 않으면 뻔뻔스러운 행동도 용납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법을 세우는 사람들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뢰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은 과연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청문회를 통해서 윽박지르고 그의 비리를 낱낱이 캐내고 그를 압박하는 그 사람들 또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 법망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뻔뻔스러운 행동이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인정받는 일에 매우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만 완전히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많은 사람과 연결된 21세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모와 건강과 수명과 삶의 재미를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만족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자기 인생에 더 완벽한 조건을 채워보려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 그런 노력 필요하지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품위 있는 인생이 펼쳐져도 인간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다른 이들에게 주목받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대목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의 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의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입니다. 바울이 볼 때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에서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짚었듯이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생명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즉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문제는 비유적으로 사물에 대한 하이데거의 설명에서 좀 더 분명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사물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사중자의 신비로운 모임이다. 사중자는 하늘과 땅과 신성한 것과 사멸할 자입니다. 성찬용 포도주 잔이 있다고 합시다. 포도주는 땅에 뿌리를 내린 포도나무가 하늘의 태양빛과 물과 탄소를 받아들여서 맺은 포도로 빚어집니다. 균의 작용인 포도의 발효가 일어나야 합니다. 포도주를 빚는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멸할 자의 운명으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포도주 잔을 만듭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사유와 행위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신비로운 신성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모든 사물은 경이롭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에 담겨져 있는 멸치볶음. 멸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으로 넣을 때마다 멸치가 뛰어놀던 그 바다를 생각하고 멸치를 건져 올린 어부를 생각하며 멸치를 끓는 물에 삶아 유통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리한 손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소소한 사물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경이로운 방법으로 생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내 앞에 오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지시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뀌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9절 말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10절에도 입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입과 마음은 같은 의미예요. 자기의 전체 인격과 존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여졌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았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게 실제로 율법으로 나타나야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거고 어느 정도 재력과 미모와 건강과 인격과 교양이 받쳐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면 좋겠지요.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건강하게 사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나의 경제적인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예수 믿으면 나는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율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전 자체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너희의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는 바른 지식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렵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들려지는 사람도 있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못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것을 뚫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대인들도 겉으로 멋지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잘난 사람은 더 잘나려고 애쓰고 못난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한 2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게. 한 4일 전에 기름을 넣고 주유소에 갔는데 강릉 시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 오피넷이라고 하는 그 앱을 갖다 이렇게 키면 강릉 시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기름 가장 내 주변에서 가깝고 가장 리터당 싼 주유소를 이렇게 알려줘요. 강릉에서는 회산 주유소가 가장 보통 일반적으로 쌉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알뜰 주유소가 가장 싸요. 당연히 오피넷에서 검색하지 않고 당연히 쌀 거라고 생각하고 알뜰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휘발유 가격이 1,697원이었어요. 그런데 경유 가격이 1,723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값이 더 비싼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거꾸로 됐다면 기름을 넣었을 텐데 깜짝 놀라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검색해 보니까
저 포남동에서 있었던 늘 보던 주유소인데 거기 평상시 그렇게 싸지 않았는데 거기가 지금 강릉에서 제일 싸더라고요. 경유값이 1,675원이더라고요. 이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이후의 세계는 일반적인 국가주의가 퇴행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마피아 보스처럼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내는 일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격투기 선수처럼 힘자랑하고 잘난 체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의 로마 제국처럼 팍스 아메리카 이래 오르기를 추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하여 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여러분 안타까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주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은 세상에서 의롭지 못한 자로 배척받은 자를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까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행복한 조건을 얻지 못할까 하여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의롭지 않다고 배척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경건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죽은 이들까지 의로운 이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리고 희망합니다. 그들의 인간다움과 존엄성이 드러나는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즉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마저도 버린 자라고 조롱받았던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기에 자기 정당성에 집중했던 유대교와 로마 제국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거리가 먼 일이 아닐까? 우리는요, 매국노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시대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매국노라고 해서 7.18라고 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은 자주 독립이 아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영향을 받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주권들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런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일로 인해서 매국노의 비난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애에서 과연 독립이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나 공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있고 농사꾼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화려한 인생을 높이 평가하겠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죽을 겁니다. 왕은 자기 인생이 멋지고 즐거웠다고 노래하면서 죽었고 농사꾼은 고생했다고 한탄하면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가 절망합니다. 죽음이 거리가 멀다면 지난 시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시절에 온갖 즐거움을 만끽한 사람이 있고 단조롭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누릴 게 많았던 사람이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많이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그의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믿거나 말거나 대치맘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훗날 사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게 하려고 눈물겹게 헌신하는 젊은 엄마들을 빗대는 용어, 대치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와 의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뺑뺑이 돌립니다. 그런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돈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율법 본질상 그런 방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위선자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바보가 되고 인생 낙오자가 된다고 여기니까요. 지금 우리는 속으면서도 속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진짜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다른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복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소소한 사물에서조차 존재의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그 하이데거의 설명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경이로움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이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에 구원론적인 그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구원의 역사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 나의 삶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언비어와 음모론도 자리를 잃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유로워집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 생명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